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질문 던집니다. 누구야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한번 질문 던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자, 어떤 답이 돌아왔습니까? 사랑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내용은 참 많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도 요한복음 전체를 제가 또 강의했잖아요. 전체 그림을 꼭 이제 머릿속에 넣으시고 묵상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특별히 13장에서 17장까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한 흐름으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님이 이제 곧 성천하실 것인데, 그러면은 재림하기까지 이 땅에 남아 있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때가 된 줄 아십니다. 그 전에는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숨어버리거나 그 갈등의 장소를 회피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다 하나씩 드러냅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제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감히 제자가 예수님을 팝니까? 누굽니까? 막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서 내가 한 사람한테 줄 건데 그 떡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팔 자야 하고는 가룟 유다에게 탁 줍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아이쿠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버리면은 회개를 못 해요.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회개는커녕 이 떡 조각을 탁 받자마자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와 버려요. 그 예수님께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 유다가 이 떡 조각을 들고 가버립니다. 자,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유다는 가서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리들을 이끌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잡을 겁니다. 그 찰나에 주신 말씀이 13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이 잡혀 가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면 13장에서 17장까지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은 집에 가셔서 13장에서 17장까지 한 번에 한 서너 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또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의 몸된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존속이 되는가, 어떻게 보존이 되는가, 그 비결도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역에 보면 교회가 없는 지역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보니까 3,000개 넘게 해마다 교회가 없어져요. 또 개척도 많이 하고, 또 유럽의 교회는 교회가 이미 없어진 지가 참 오래됐잖아요.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 보면 이제 이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참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자, 근데 겉으로 볼 때 어떤 교회가 없어지냐 하면은, 이 교회가 존속할 수 있도록 13장부터 17장까지 이 주신 이 메시지, 이 메시지는 요한 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신약 전체에 흐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보존될 수 있는 그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사단의 이 공격 가운데 버티지 못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만큼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13장부터 17장까지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핵심이 뭐냐?
계속 이제 반복하는데, 자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21절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같은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매일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주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샌드위치 기법이다, 두갈식이다. 우리나라 말로 두갈식이 뭡니까? 양괄식.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주제를 앞에다가 둘 때도 있고, 가운데에 둘 때도 있고, 마지막에 둘 때도 있고, 양쪽에 둘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굳이 말하자면 중요한 주제를 어디에 뒀습니까? 제일 앞에 한 번 두고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두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뭐합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겠죠. 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중요하다는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17장까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하려면은 13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 35절, 13장. 13장의 1절부터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선생님이잖아요. 스승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거부합니다.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저의 발을 씻길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여러분 샌들 신고 학교 운동장 한 바퀴 돌면 발이 어떻게 됩니까? 허옇게 먼지가 다 묻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손님들이 왔을 때는 이 샌들 신고 오기 때문에 발이 막 먼지가 범벅이잖아요. 그래서 종이 물을 떠다가 그 발을 씻깁니다. 이런 관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자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3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계명들은 이 십계명과 많은 신명기, 레위기의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명들은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 많은 계명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들을 정리해서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줄게, 새 계명을 준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게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따라서 늘 변질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랑을 사랑답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형제들끼리 미워서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죄인이라서 연약하여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사랑하였는데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좋아한다고 좋아했는데,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서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이 죄인들 속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참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참 사랑은 외부에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보내고 나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은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처럼,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냐? 제자도 정인 성도의 기본이 뭐냐면은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경험하고 아는 겁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뭔가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안다라는 개념이 이해하는 개념, 머리로 이해하면 안다라고 생각해요. 너 혹시 이 사람 아느냐? 알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안다라는 이 신학적인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알아 할 때 이 안다는 이 정보로 아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경험으로 모든 것이 주어 커뮤니케이션 가운데서 모든 걸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너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로 오염되었지만은 우리 사람도 봐도요, 사람도 봐도, 우리 완벽한 사랑은 못하지만 사람들을 봐도, 우리 아이들을 봐도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적에 이쁨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를 많이 받으면요, 자라면 자랄수록 이거를 빨리 인지하고 십자가 은혜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쉽게 분노하고 자기 보호 본능, 내 자아가 너무 강해지고,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뭐가 나고 인내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아이들은요, 어디서 안 배워도 인내심이 있습니다. 참는 방법을 알아요. 그리고 양보할 줄 압니다. 그리고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요. 자, 사람의 사랑도 그러한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실천하려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사랑을 몸소 체험할 때, 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일어나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가시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내 인격과 내 자아가 고쳐지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강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34절 다음에 35절도 같은 말입니다. 새 계명인데 이 새 계명이 왜 중요하냐? 3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비로소 너희를 통하여서 예수님 나를 바라보고, 너희를 통하여서 전도가 되어지고, 너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감격 가운데 그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을 실행해 나갈 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야, 고령제일교회 성도님 보니까, 고령제일교회 교인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르네 하고 주님께로 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게 됩니다. 여러 말씀도 지키지만 아까 이제 13장, 17장 이어지잖아요.
그럼 13장에 금방 읽었던 34절 35절 말씀에 의하면은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는데, 나의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바꾸고 말하면 우리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분들이 종종 많이 계십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시선이 부정적이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비난하고, 막 여기에 빠져 있어서 여전히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세의 마지막 시대 때, 이제 곧 주님이 오늘 본문에 승천하시잖아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성도가 어떻게 보존이 되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여서 그 풍성한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내 이 정수리에 흘러 넘쳐서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보존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목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잘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한번 질문 던져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흘러 넘치는가? 아니면은 건조하고 피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가?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없어요. 요한 1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 1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가 하고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이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너무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자, 그 다음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한 번 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주님, 자기를 미워하고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셨는데, 아이고 목사님, 이 길이 어찌 안 힘듭니까? 어찌 안 힘듭니까? 힘들죠? 못 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됐습니까? 그의 계명들은 벌써 잊었습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럼 성경이 틀렸을 리는 없잖아요. 왜 무거운 것이 아닙니까? 저는 뭐 다른 부모님들 다 그렇겠지만요, 저는 막 제가 답답하리만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들을, 이 세 아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 헌신적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 어머니가 참 이게 과거에 부자일 때가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참 그 당시에 막 골프를 치셨으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대실패를 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계속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단칸방에 5명이 살았으니까. 그때 제가 우리 부모님 바라보면서 어찌 저리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서희에서 동시에 대학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도 안 돼요. 근데 학교에 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나이 들고 돌아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신발 운동화 하나를 제대로 안 사셨어요. 늘 선문시장 가서 그 플라스틱 있잖아요. 옷을 안 사요. 옷을 안 사. 어디 놀러를 안 가요. 밖에 나가서 밥을 안 사 먹어요. 왜냐하면 아들 학비 다 돼야 되니까. 너무너무 헌신적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해도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지금은 막 새 아들이 막 사다 드립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 옆집 아를 위해서,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신발도 사지 말고 옷도 사지 말고 옷도 늘 빵꾸난 거 그거 기어 입고 옆집 아를 위해서 그래 하십시오, 뭐 하겠습니까? 안 하죠. 못 하죠. 근데 우리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그렇게 헌신할 때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십자가의 길이었겠습니까? 흐뭇했겠습니까? 굶어도 흐뭇하신 거예요. 왜요? 내 아들이 공부하니까, 내 아들이 잘 성장하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있는 게 이게 본질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린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차라리 넓은 길로 가는 게 고통스럽고 내 중생한 심령의 양심의 가책이 고통스럽지, 이 좁은 길에 이 십자가 길은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걸을 때마다 저는요, 밤에 이제 양육을 저도 이제 많이 하잖아요. 또 이제 또 1:1 심화 과정도 제가 합니다. 가끔씩은 낮에 여기 바쁘게 다니다가 밤에는 쉬고 싶을 때 많습니다. 근데 밤에라도 누구든지 간에 제가 말씀을 가르칠 때, 주의 말씀에 복종할 때 몸은 힘들지만은 제 마음은 너무너무 기뻐요. 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 이 본질을 지켜나갈 때,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증인이 될 때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거 안 힘들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게 핵심 17장까지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계명 지켜,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게. 뭘 구한단 말입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파라는 전치사입니다. 뭐뭐 곁에,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늘 곁에만 계신다는 게 아닙니다. 17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인데 뭐냐면은 항상 곁에 있고 내 안에 항상 동행하면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이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예요. 처음에 보혜사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성천하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누굴 보내주신다고요? 바로 새로운 보혜사,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한 번 갔다가 가는 분이 아니에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그분이 하는 역할은 뭐냐? 그거는 3박 4일 동안 다 말씀드려도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17절에 보시면은 그는 어떤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 뭐냐면 말씀의 영입니다. 말씀의 영이에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자,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물론 지금도 감동을 주어서 깨닫지만은,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뭐냐면은,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말씀은 어디에 머무냐면 여기까지만 딱 머물러.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그 신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안 믿는, 성령의 임재가 없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머리로만 연구해요. 머리로만.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아는데, 그런데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들어오시면은 이 말씀이, 배운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말씀의 빛이, 조명이 쫙 비치면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환하게 깨닫게 돼요. 우리 요한복음을 쭉 묵상하다 읽다 보면은 성전 정화 사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합니까? 이 성전 자랑하지 마, 다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세울 거야. 막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허튼 말씀은 안 하잖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아하, 3일 만에 헐라가 맞네. 그 3일 동안에 헌다는 그 성전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었네 하고 언제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그때는 몰랐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이왕이면 그다란 근육질에 말을 타고 웅장하게 등장하지 그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노, 뭐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겠죠.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성취가 되었구나. 그는 겸손의 왕으로 자기 성에 왔구나 하고 모든 것이 이제 해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하냐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해도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올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왜 자꾸 안 되는 이유만 찾냐 하면은, 왜 자꾸 못할 이유만 찾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셔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의 영이 들어와서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심령 가운데 뜨겁게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 보혜사 성령이 안 오시니까 여기까지만이 오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보혜사가 있을 때는 진리의 영, 보혜사가 있을 때는 말씀이 깨달아져요. 또 그 진리의 영이 있을 때에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거스른다. 육체는 우리 옛사람은 자꾸 나를 꺼집고 옛날의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익숙한 삶,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내 자신을 속이고 나를 드러내고 종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권위를 높이고 막 이런 외식하는 거, 이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아이고, 나는 지옥 갈 백성이 많네. 내가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네.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근데 이 성령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막 충돌이. 근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여서 영적인 전쟁을 인식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어 싸우게 만들잖아요. 승리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라니까 순종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나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이 기도 제목이라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지금 그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걸 기도해야지. 네 기도하지 말고 이 본질을 기도하면 내가 채워줄게. 아, 이게 아니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는 몰라요. 그저 우리는 쥐야 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모르고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시면서 누가 기도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동시에 뭐가 임해요? 권능.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dynamis입니다. dynamis, 헬라어에 바울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 강함이 뭐냐면은 dynamis예요.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dynamis가 여기서 이제 라틴어 나오고 헬라어에서 라틴어 영어 나오잖아요. 그 영어가 다이나마이트랍니다.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가 뭔지 알죠? dynamis에서 다이나마이트 나온 다이나마이트 뭡니까? 폭탄. 그러니까 뭐냐면은 외부에서 성령의 이 권능이라는 것은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사도행전 시대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는 그 도망다니고 숨어 다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땅끝까지 전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권능, 이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공부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공부해요. 기도하고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겨요. 우리 친구들도. 자, 그리고 나서 요만 마치겠습니다. 18절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나는 온다 오리라.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물론 이 온다 본다 이 말이 예수님의 부활 후의 현현 그리고 성령의 오심도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니죠. 자, 20절에 그날에는, 그러니까 18절 마지막에 오리라, 19절 중반에 나를 보리니, 20절에 그날에는. 자, 그럼 결국에는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나를 보러 오신다. 이 언제라고요? 그날에는. 이 그날이 20절 그날이 언제일까요? 재림, 주님의 재림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제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존되어지는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보존되어지는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보혜사 도우심을 통하여 능력을 주심을 통하여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람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이 종말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열매를 준비하며 칭찬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 번만 더 질문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
기름